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27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들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엄서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어서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널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8장입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곤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신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6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전서 10페이지에 있는 말씀 7장 7절에서부터 12절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끔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로 드리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임한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께서 예배 드신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로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자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가고자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은혜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력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 홀로 세우지 마시고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고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은혜를 입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속에서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적용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도 그 말씀을 잘 가슴에 잘 새기고 또 간직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밝아지고 또 행복해지고 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구나,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또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 하죠. 신학이 지금은 참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쉽게 말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은 또 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본문 9절과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아들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렇게 줄 사람이 없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당연히 준다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물며라는 이 단어가 너무도 좋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포소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얼마나 큰, 얼마나 많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좋은 것으로, 얼마나 많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하물며 포소스라는 단어입니다. TV 드라마나 또는 영화를 보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너그럽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해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애가 탔다는 것이죠. 미국의 영성 작가인 한나 스미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다르게는 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다르게 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라서 좋은 것을 주시지, 좋으신 분인데 다르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쁘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마치 한평생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한평생 자식 하나 바라보고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어머니의 뭐죠? 전부예요. 자식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존재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자식에게 좋은 것이라면 다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정말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준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에서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천국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온전히 누리면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것을 받아서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랑을 베풀자. 사랑을 베풀자.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시면서,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말씀으로 쭉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것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끝내지 않고요, 마지막 12절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즉 네가 구하여서 좋은 것으로 받고자 하면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심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베푸르라. 그러면 어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실 수 없다는 그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베풀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는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을 때 나무는 그 어떤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고 잘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맛있는 과실을 맺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을 때에 나무는 넘어지지 않고 잘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맛있는 과일을 맺듯이 우리의 신앙의 사랑이라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을 때에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우리 믿음의 뿌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했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해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게 소리나는 구리와 그리고 꽹과리에 불과하답니다. 예언의 능력과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거죠. 예언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비밀을 아는 지식, 일반적인 지식은 누구나 알 수가 있는데 또 일반적인 지식이라 해도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가지고 있는데 그 일반 지식을 뛰어넘어서 비밀을 아는 지식, 그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다. 대단한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래요.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더한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대단한 일도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한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베풀어라.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정인이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거렸습니다. 지난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프로그램에서 16개월 된 정인이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이 보도되었습니다. 그것이 보도되고 난 다음에 정인이가 어떻게 목숨을 잃게 되었는지 모든 뉴스 채널에서 보도되고 인터넷 속에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이가 숨질 당시에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고요, 갈비뼈가 7개 부러졌고 대장도 끊겨 있었고 심지어는 장기 가장 안쪽에 있는 췌장이 끊어져 있는 등 몸속 14군데가 부러지고 끊긴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췌장은 장기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것이라 췌장이 끊겼다는 것은 자동차 바퀴가 지나갔거나 혹은 소에게 세게 들이받치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그 정도로 강한 충격으로 뭔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 충격은 밟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죠. 2살짜리 어린아이가 8개월 동안 끔찍하게 지속적으로 8개월 동안 폭행을 당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말 못하는 아이가 8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웠으며 두렵고 괴로웠을까요? 이렇게 잔혹한 행위를 당하다가 끝내 죽게 되었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죠. 애통해하기도 하고 그 양 엄마를 악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형을 시켜야 한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댓글들이 나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온 국민들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정인이를 숨지게 한 이 양부모가 모두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분노하고 있고요, 기독교에도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런가 하면 연일 코로나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정부와 싸우는 톱뉴스가 일어나고요, 어느 단체에서는 3,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해가지고 600명이 넘게 전국에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도 검진도 안 받고 도망 다니고, 그곳 센터 지도자라는 사람은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 참 어이없는 말로 해서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국민이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두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가 지금 오히려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는 곧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뭐니 해도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누가 뭐라 해도 사랑입니다. 정인이 사건도 교회가 사랑을 추구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어. 16개월 된 어린 생명에게 가혹한 학대가 가해진 사건입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된 것도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 북두칠성이라는 작품 속에서
재미있는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북두칠성의 그 작품 속의 이야기를 보면 가뭄이 심하던 때에 한 소녀가 병든 어머니에게 물을 구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녀는 꿈속에서 노인을 만나서 물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목마른 개와 나그네를 만납니다. 그래서 목마른 개와 나그네에게 그 물을 나눠주게 됩니다. 나눠주고 난 뒤에 나눠줬던 그 물을 담았던 표주막, 그 표주막이 은과 금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남은 그 물을 주었을 때에 물은 금강석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 북두칠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톨스토이의 북두칠성입니다. 여기서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인간은 사랑에 의해 살고 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사랑은 패망의 시초가 되고, 자기에 대한 사랑은 패망의 시초가 되고,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행복한 삶의 시초가 된다. 너무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사랑에 의해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은 패망의 시초가 된답니다. 하지만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행복한 삶의 시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으로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인이의 양부모들이죠.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개교회주의, 개교회주의라 이 말은 교회마다 이기주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봐야 할 이 교회가 자기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자기 교회만 던드렸으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인이 양부모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하시면서 임금이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합니다. 먼저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과 36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오른쪽에 있는 양의 사람들, 의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과 39절에 언제 주님께서 줄이실 때에 음식을 우리가 대접했으며 목마르실 때에 우리가 마시게 했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에 언제 가서 우리가 주님께 배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의 의인들이 반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때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했을 때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자,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은 자, 다른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그 소유가 극히 작아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자,
이런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죠. 물론 또 나이로 생각할 때도 아주 적은 나이를 가진 자, 어떤 힘으로 이야기할 때는 힘이 아주 없는 연약한 자, 이런 자들이 다 지극히 작은 자죠. 지극히 작은 자 이웃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편 왼편에 있던 염소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3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왼편에 염소로 분류된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임금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임금이 양과 염소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시고는 이 양과 염소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그들은 염소들이고 의인들은 양들을 말합니다. 염소가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들, 곧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들. 양은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 곧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마지막 때에 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사랑으로 평가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저 임금이 사랑으로 평가하듯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마지막 날에 평가를 하는데 사랑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며 산 사람은 의인으로, 사랑 없이 산 사람은 악인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사랑이 우리의 의를 심판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사랑의 열매로 칭찬과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를 박해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말한다면 율리아누스라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는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서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을 다 막아보려고 힘을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그 실패했던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한마디로 기독교의 사랑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뭐라고 탄식했냐면 기독교인들은 나그네들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죽은 자들의 매장에 대한 관심을 통해 현장 발전을 이루었다. 기독교인 가운데 단 한 명의 거지도 없으며 저들은 자기네 극빈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극빈자들까지 구조하고 있다. 반면 우리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창피한 일이다. 로마의 황제 율리아누스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며 기독교를 종식시키려고 끝장을 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흥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가난하고 어려운 극빈자들을 도와주고 심지어는 자기들을 박해하는 로마의 극빈자들까지 사랑으로 돌봐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랑으로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사람들을 창피하게
창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생활을 연구하던 한 교수가 이탈리아의 한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400명이 함께 공동생활하는 곳인데 서로를 대하는 그들의 모습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늘 사랑스럽게 대하고 서로 간에 화를 내거나 다투는 일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언성을 높이는 일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서로 존중히 바라보고 말도 그리고 얼굴의 표정이나 태도도 서로 존중해 하면서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공동생활의 어려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그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간에 트러블이 없이 서로 사랑을 매일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바로 그 사람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이 사랑해야 할 사람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으로 대하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서도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고 화를 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다툼이 전혀 없이 항상 밝은 모습, 사랑스러운 분위기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삶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랑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명예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때에 비로소 찾을 수 있다. 사람의 행복은 명예나 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그 행복이 비로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아끼지 않는 분이시고 언제든지 주시려고 늘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얼마든지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가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건부평교회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넓고 넓은 그 사랑,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사랑이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는 우리 청년부 까투방을 통해서 소식을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임원을 통해서 연락 받아주시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